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삶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권능, 내 권능 되어지는 귀한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한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제21장 1절, 신약성경 34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나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날이야말로 인간 최상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줄기들을 백성이 깔았다는 거예요, 길에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인간적으로 왕 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세상 최고로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걸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믿으신 지 40년, 50년, 60년 된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답 한번 해보세요. 호산나.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그 만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만세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갖고 호산나 뜻이 만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 60년 믿고 70년 믿고 어려서 조상 때부터 믿었어도 호산나 뜻도 모르고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호산, 구원하소서, 나, 제발, 부디, 원하건대, 그 두 마디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그 말은 부디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가 뭐라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뜻 속엔 원하건대 혹은 부디 제발, 그 호산나의 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부사로 부디 제발 내가 원하건대 내가 원하옵나니 호산 구원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만세가 아니에요. 뜻이 뭐라고요?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산나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왕 대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뜻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뜻 속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소동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본래 왕은요, 가마 타고 말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제 그 설명은 제가 뒤에 가면서 하고, 여하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를 타고? 나귀를 타시고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최상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초점을, 이 성경을 읽는 중에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동물에게다 초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미물이니까. 왜? 우리처럼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동물에다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타셨던 나귀, 영광과 축복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함께 동참했던 나귀,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나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낱 미물 같고 인지적인 능력이 없는 동물이지만 주님이 타셨던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나도 나귀 같은 인생 속에, 내 모습 속에 나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자리에 동참했던 나귀의 모습. 비록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믿는 신앙인으로 내가 볼 때 그 나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 나귀, 나, 주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떻게 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내게를 끌고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인 나귀는 절대로 못 씁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너 매인돼서 풀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인돼서 풀리라. 뭐 하라고요? 내가 매인돼서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부활절 한 주 전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둘을 부르시더니 얘들아,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게 1절 2절 내용이에요. 왜? 내가 타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왕으로 입성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는 첫째 풀림받은 나귀입니다. 매여있는 나귀는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내게 묶여진 자리에서 내가 풀림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 나는 매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매인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내 형님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내가 아는 내 직장 상사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인 저희들도 목사가 되어지면, 부목사님이 되어지면 담임 목사한테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눈치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오시면 부목사 부자라는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으로, 동형 목사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목사로 보고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목사를 그냥 사람 아닌 목사로만 보면 내 삶의 모습 속에 위선과 거짓이 드러날 때 믿음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혹은 내 직장 상사에게 매여 있고, 오늘날 미투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에게 매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인 사람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남편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굴레예요, 그게. 남편이 강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추한 모습으로 나를 막 억압하고 매여 있어서 남편 그러면 그냥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게 남편만 가면 이렇게 떨려요. 그걸 경척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아내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면 이게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살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억누르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념에 붙들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노회하는데 4.3 사태라고 그래요. 그 4.3 사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48년도에 공산당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다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공산당이 아닌데도 협력했다고 다 죽여서 2,3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은 한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안 풀려져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여러분, 공산당 사상은 그간입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서북 청년단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그 중에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공산당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공산당이고 이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치면 괜찮은데 아닌 사람들도 연좌제로 몰아갖고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에서 4.3 사태 때 교회도 일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회개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 제주 본토백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미신이 세고, 그리고 그 밑바탕 속엔 그런 한 맺힌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그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념적으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은요, 한쪽으로 몰리면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여기 태극기당이 있어요. 여기 촛불당이 있어요.
제발 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으로 몰리지 마세요. 촛불당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고 태극기당은 무조건 무슨 한국당인가 그쪽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 불행합니다. 생각이나 사상은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만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쇠뇌당하면 그 사람 참 불행합니다. 그게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 속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에 환장했어요. 돈 얘기만 하면 눈이 시뻘개져요. 그러니까 돈에 붙들려 갖고 계속 돈에 매인 사람은요, 돈이면 온천하가 다 끝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아니고 물질 아니고서도 삶이 얼마나 기름져질 수 있고 비록 가난하고 불편하지만 내 삶이 얼마나 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에 매이고 돈에 매이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매여서 사니까 돈에. 어떤 사람은 습관이나 취미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골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프 치는데 아니 골프를 치러 가면 까짓거 냅다 갈겨갖고 그냥 재미있고 푸른 땅 밟는 거 잔디 밟는 것만 해도 좋다 그래야 되는데 타수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고 안 되고 길 가면서도 그 짓하고 앉았어요. 길 가면서도 아주 그거에 매여 있어요. 이게 취미나 습관에 매이면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빠져서 매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보면 저 여자를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딴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엉뚱한 생각에 매여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 자체에 매이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내 감정에 매여가지고 이게 한이 맺혀지고 마음에 맺혀져 있는 게 있어갖고 이거 풀질 못한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관념을 갖고서 그냥 정죄하고 어떤 일만 벌어지면 이건 이럴 거야. 내가 그냥 결정해놓고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매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매인 자리에서 풀림을 받아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뭔 줄을 알아요. 예수를 암만 오래 믿었어도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 매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일생 살면서 사람한테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사상에 매이고 이념에 매이고 그냥 내 어떤 철학이나 내 사상, 내 삶의 어떤 가치관에 매여갖고 절절절절 맨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매이고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서 심지어는요, 제가 가만히 보면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한테 매여서 사는 것도 불행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래야 돼. 여기다 모든 걸 걸어서. 그 사람 참 바보입니다. 여기 미안해요 아들 딸한테 다 걸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아들은 그저 내가 키워준 걸로 족한 거지 그거 이상이다. 얘가 나를 어떻게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니까 내가 양육한 걸로 끝나야지. 걔가 무슨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걔는 걔예요. 걔는 걔라니까. 제가 말뜻을 말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라지 말고 걔는 걔예요. 그냥 그렇거니 생각하셔야지. 아들 자식한테 매이면은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 많아요.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지내놓고 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목숨 걸었었어요. 받은 거 100분질 1000분질도 못합니다. 그냥 주는 걸로 된 거예요.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이면 하나님이 주는 자유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매인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나귀를 쓰시려고 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뭐 했어요? 매인 돼서 풀어오너라. 매인 돼서 풀려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단군교 교주 노릇을 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이 박수무당이에요. 무당. 학봉 대선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날리던 사람입니다. 박수무당으로. 그래갖고 단군교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관악산 토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받았냐 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50일 동안 기도하다가 귀신을 받아갖고 진짜 악령에 씌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뭐 보이니까 진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면 척척 맞으니까 사람들이 학봉 대선사라고 그랬어요. 높여서. 관악산 토굴에서 훈련하고 계룡산에 가서, 계룡산 일대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단군교 교주입니다. 김혜경. 그 사람이 정말 교주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면 뭐 천하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밤에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죠. 너 아직도 날 모르느냐? 근데 그 소리가 두드려 갖고 깨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거든요. 자기가 여지까지 단군교 교주 노릇하면서 왕관 쓰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겨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게 사단의 왕관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90년대 무당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당사에서는 소문난 사람이니까. 붙잡혀 있을 때는 내가 사단의 왕관을 썼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게 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국 교주 노릇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를 메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나를 묶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정말 매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저는 여러분을 맨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이든지, 그게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든지 철학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취미든지 습관이든지.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 담배를 40년 동안 피다가 45년 폈어요. 피다가 담배를 이제 몸이 나쁘다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다는 게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은 지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 교회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담배 냄새가 샥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피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진짜로 제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문 소리 하겠어요.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피고 싶고. 그러면서 참 힘들다고. 40년 된 거 끊은 지 5년 됐는데 지금도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가 나면 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에? 그러면서 그 옆에 또 한 담배 핀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가 하니까 야, 이 목사님이니까 담배 끊는 방법 알 거 아니야. 어떻게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면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다 알아요. 딱 끊으면 된대. 그렇게 해서 내가 딱 끊으면 된다니까 딱 끊었는데 그 다음날 또 피던데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딱 끊어야 되는데 하루만 딱 끊어. 언제만 끊으라고요? 하루만. 내일이 되면 내일 하루만 딱 끊어. 그렇게 끊고 가다 보면 끊어진다고. 끊을 때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묶였던 것에도 풀리는 방법도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귀가 풀림 받을 때 누가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풀어오노라. 그러니까 풀렸어요. 나를 풀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아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라 그 말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내 속에 주인 노릇해야 참 자유가 오는 겁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나귀가 풀려서 주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매인 모든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인돼서 풀리라. 나귀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3절에서 5절을 보면 두 번째,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 뭐냐? 주님, 나귀, 나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너 첫째는 매인돼서 풀려라.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쓰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여러분, 그 나귀가 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귀는 등짐이나 지고 밭이나 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귀가 일상적으로 쓰일 땐 그렇게 쓰이는 나귀가 왕 대신 주님을 안고 모시고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중요해요. 자, 누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누구에게 쓰임,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쓰임 받으면 주님의 종로를 타고 주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고 내 입장이 달라지고 내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여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당신 누군데 가져가려고 그러고 도둑놈 취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주다 라고 말씀하신 자리는 성경에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현실 보여주시고 현현,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고 주여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이 나귀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너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내가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 그냥 등짐이나 지고 밭이나 갈던 나귀가 그런 나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환희와 박수 소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미천이 뭐냐? 내가 주님께 뭐 했어요? 쓰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가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갑니다. 벳박의 건너편에 있던 한 시골의 조랑, 정말 작은 나귀 새끼가.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나귀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나귀지만 예수님 등에 얹고 정말 왕노릇하게 내가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 역사 속에 한 미물이지만 등장해서 한 몫을 감당하는 나귀가 되었어요. 거기서만 끝납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자리에서 왕 되심에 일주일 뒤에 부활하셔서 왕 되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걸, 이 귀한 나귀가 그 일을 하는 수단이 됐다고 말이에요. 통로가 됐다고 말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으로 쓰임 받으면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질그릇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질그릇 속에 뭐를 가졌나니? 고린도후서 4장. 이 질그릇 속에 뭐를 가졌나니?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를. 예수 귀한 보화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는 살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질그릇이라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 가치를 모르고 내가 내 삶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사시는 줄 압니까? 그건 내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막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찮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억눌러도 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찮게 여겨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그릇이라고 하찮게 봐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자긍심이 있어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나를 쓰시는 예수가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무가치하게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심각해지니까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가지 글씨를 배운 한 17살 된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을 다 하고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욕 다 했으니까 화장도 좀 하고 머리에 하고 이제 예전에는 머리가 그래도 뺀질뺀질해야 되거든. 지금은 안 바르지만 뭘 발라요? 포마드를 바르고 착 가르마를 타야 목욕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머리 착 하고 이제 그리고 바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포마드 그릇을 이렇게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마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글씨가 써 있는데 글씨를 보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거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 발에다 바르는 거예요. 발에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아버지 여기 보세요. 두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다 발라야 돼요? 두 발에다 발라야지 어디다 바르냐 그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예수님을 어디다 발라요? 발에다 바르고 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발릴 수도 있고 발에 발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한갓 나귀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그 예수가 내 속에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야 내가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내가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하찮게 살아요. 삶을 갖지 않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고귀한 몸이에요. 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 뭐냐? 종려주일에 너 귀하다.
주님이 너를 쓰시고 주님이 너를 알고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 내가 깨달아 알아라. 할렐루야. 이것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6절에서 11절인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어디에 타시니 그 나귀 위에 타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르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가 왔을 때 제자들이 겉옷을 피고 그 위에 앉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처럼 올라가셨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실어 나르는 날입니다. 그죠? 그게 내 일이에요. 실어 나르는 일이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장처럼 겉옷을 이렇게 마련해 놨을 때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타시면 내가 어디까지 모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모시면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나귀는 나귀대로 자기의 헌신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태워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하게 되어질 때 나귀를 타기 전에 제자들이 뭘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 삼아서 올려주시니까 그냥 나귀 등에 타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장처럼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갈 때 뭘 벗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예수님이 들여밟고 가시도록. 그리고 겉옷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겉옷조차도 없는 사람은 뭘 했어요? 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폈어요.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추나무 열매, 대추나무. 이따만한 거 외국 이스라엘이나 저 이집트 같은 데 갔다 오면, 중동에 갔다 오면 이만한 대추 열매 갖고 오죠. 말린 거. 우리나라 대추보다 이따만큼 큰 거. 에? 그게 그 열매 달리는 게 대추야자 열매예요. 대추야자 나무. 그 대추야자 나무가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 그렇게 번역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종려나무라고 그랬어요. 잎사귀가 뭐 이렇게 번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추나무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겉옷 안장에다 까는 거 보고 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장에는 더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다 까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한테 겉옷은요 전재산입니다. 그 겉옷이, 우리는 지금 여기 추위 더위가 별로 없지만 거긴 더운데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안 입으면 추워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약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겉옷입니다. 두툼한 천이나 털로 만드는 옷이 겉옷이에요. 푹 뒤집어 쓰면 돼요. 이렇게 묶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추울 때는 없는 사람은 그게 이불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벗어가지고 덮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중에 제일 값비싼 재산입니다. 그거 누굴 위해서 깔아요? 예수님을 위해 깔았어요. 그것도 없으면 뭘 깔았어요? 종려나무 잎사귀를 떨어서 잘라서 깔았어요. 자, 겉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걸 다 보고 배워서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희생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모르면 잘하는 사람 보고 배우셔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모르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모르면 잘하는 분 보고 배우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보고 배우는데 겉모습만 보고 배우면 안 돼요. 폼만 배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배워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그 희생의 내용을 알고 헌신의 내용을 알고 내용까지 배워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겉옷 벗어서 나귀 새끼 등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제자들이 하는 헌신입니다. 그 모습 보고 무리들이 옷 벗어서 깔았어요. 그렇죠? 길에다 깔았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의 진짜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닷새 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려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그분은 나의 왕, 그분은 나의 왕. 그분이 가면 나는 한가락하게 될 거야. 그분이 가면 나라를 변할 거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난한 자리에서 메시아 된 당신이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깨지니까 폭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예? 폭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충성, 주님을 위한 희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겉모습은 배웠는데 속의 내용을 내가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폭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겉모습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면서 겉모습만 배워가지고 폼은 그럴싸한데 속 내용 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정말 나귀가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갔던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겉옷을 깐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내면 속에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 맨날 믿으면서도 껍데기만 예수쟁이요. 속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행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기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나기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기도 매인돼서 풀려서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바르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고난주간,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는 그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매여있고 붙들려서 정말 아둥방둥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붙들려서 사탄의 왕관에 뒤집어 씌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휘둘려 돌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겉모습만 건드루하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겉모습만 만들어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헌신의 모양만 있고 헌신의 내용과 헌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 심각해지니까 한마디만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기보다 낫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시면서 나는 나기보다 낫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뭐보다 나아야 돼요? 나귀 새끼보다 더 나아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귀, 나 기억하고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처럼 우리들도 매인돼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됐든지 습관이 됐든지 취미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세상 명예와 사상과 학문이 되어졌든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든지 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음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셔서 주님 날 다스리옵소서. 주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르게 헌신하고 헌신의 모양만 갖추는 자들이 아니라 헌신의 내용까지도 본받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